어른을 위한 동화 알게 뭐야라는 제목의 이현주 작가의 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화물차 2대가 열심히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리게 됩니다. 모양도 비슷합니다. 짐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한 차에는 시멘트가 실려 있고 한 차에는 밀가루 포대가 실려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화물차가 수동키를 꼽아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로 다른 차를 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가다가 보니까 고속도로 상에서 보니까 이게 차가 바뀐 겁니다. 밀가루 차가 밀가루를 실어가는 기사는 시멘트를 싣고 또 시멘트는 또 밀가루를 쓰니까 자기 목적지로 갑니다. 운전하면서 알게 뭐야, 모양도 비슷한데 하고 갔다가 정한 장소에 갖다 주니까 시멘트가 있어야 될 공사판에는 밀가루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밀가루로 콘크리트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이 1대 3대 6의 비율, 철근 콘크리트 때는 1대 2대 4대 비율로 썩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시냐고요? 예. 제가 공사판에 조금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알게 뭐냐고 인부들도 그냥 밀가루 터서 섞었습니다. 자, 밀가루가 가야 되는 곳에는 시멘트 포대가 도착했습니다. 빵과 과자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모양도 비슷하니까 그냥 대충 섞어서 내가 알게 뭐야 하고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또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자,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풍조가 가져올 비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게 뭐야? 그냥 나는 내 목적지에 가서 그냥 짐을 부리고 가면 돼. 그리고 품삯을 받으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사공이 없는 배예요. 사공이 없는 배는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자초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입니다. 지도자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저항구들이 1만 명 정도 점령되지 못하는 카불에서 가까운 한 100km 떨어진 곳에서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자, 서방 사회에서나 미국에는 이제는 군사적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가까운 접경지대에 있는 그리스도와 터키에서 난민을 안 받겠다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한 걸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라라는 겁니다. 건강입니다. 신앙입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빼앗기고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지도자를 잃은 상태를 목자 잃은 양과 같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으로 살아가는 생계 수단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했던 3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까요? 대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목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호렙산 떨기에서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 양을 쳤냐면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양을 돌볼 때도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니 사람을 돌볼 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개들 가운데 도사견이나 사나운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들이 동네 아이를 물었을 때 거기 가서 그 개의 입을 벌리고 아이를 빼내올 수 있겠어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자기 양을 물어가면, 자기 양도 아니죠, 아버지 양을 물어가면 달게 들어갔고,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걸 찢고 양을 꺼내올 정도로 양을 아꼈다면은 양보다 귀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백성을 돌볼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까,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오늘 교회로 본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직분은 다양성과 일치성이 있어요. 다양하다는 거 뭐냐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교사 목사가 있으니 이건 직분의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일치성은 뭡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 다음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팽배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또 교회를 가야만 되느냐는 회의감들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다음을 말하기 전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가 정의가 있어야 교회 다음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건 뭡니까? 교회 다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래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 교회를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 상태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교회의 원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보면은 초대 교인들은 그들이 원해서 교회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려고 모였지, 그러다 보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방언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지원병을 쓰지 않고 차출병을 썼어요. 보면은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차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일꾼을 쓰실 때 하나님이 차출해서 뽑아서 쓰시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폴 트로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뭐죠? 네, 결혼은 혼자서 안 됩니다.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가 앞으로 동성애법이, 성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동성끼리 와서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서구 유럽이나 미국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보는데 남자의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사위를 보는데 어떤 사위를 본다고? 여성인 사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양육되고 성장되는 것이, 고립해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생활을 가장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배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겠죠. 최근에 가정법원 상담소 통계에 의하면요, 이혼을 제기하는 연령대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30대 여성들이 이혼을 많이 제기했는데 지금 40대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 늦게 결혼하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60대에는 결혼 이혼이 별로 없었대요. 60대. 근데 지금 항혼 이혼이 늡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래 살으니까 남자들이 60대, 남자들이 60대에 재혼하겠다고 달겨들어요. 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희망이 아닙니다. 자, 60대, 30, 40대 그 이혼이 늘어나는데, 이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영향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말다툼 후에 남성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들의 폭력이.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제기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제기하는 것 중에 남성의 폭력, 여성의 가출.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때리니까 나가겠죠. 남자들은 말씀이 없으신데,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 쓰시는 기준이 뭐냐. 디모데서 1장 12절 13절에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알지 못하고 폭행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남자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가 교회를 알지 못할 때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다. 그래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얘기를 잠깐 하면, 오늘의 교회는 85년도에 개척됐습니다. 서울 서빙고등에 개척해서 그 하 목사님이 열심히 방송 선교도 하고 문화 선교도 하고, 이분이 아주 그 복음과 문화를 연결하는 일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젊어서부터 별명이 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 하영조 목사님 별명이야. 청년 때부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간암 수술을 큰 걸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심장 투석을 계속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일본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선교를 하셨는데, 후임자가 누가 됐냐면은, 후임자가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의 이재훈 목사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그 교회를 거쳐갔던 부목사 중에 후임자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됐거든요. 겪어봤거든. 낯선 사람은 이력서로만 보고 세운다는 게 상당히 불안하니까, 그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도 다른데 합신 출신인데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담임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분이 10주기 추도 예배, 이제 얼마 전에 하영재 목사님 소천 10주기 추도 예배에 자기가 경험담을 적었어요. 하 목사님이 계실 때,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가 끝나면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래. 이 목사 봤어.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이 목사 봤어라는 얘기는 혹시 본당에 성도님들이 남아있는 걸 보았냐는 뜻으로 알고, 못 봤는데 아무도 없던데, 그게 아니야, 다시 가봐, 이 목사 봤어. 가보니까 본당 입구 옆에 유리창에 커튼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 그게 보여야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럼 담임 목사는 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게 보여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 교회를 돌아보다 보면 불이 켜진 데가 있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바쁘다 보면 불을 못 끄고 가요. 근데 이제 교회를 보면은 가장 정기요금이 많이 나올 때가 하절기와 동절기예요. 7월 달에 요금이 나왔는데 8월 달에는 7월 달 요금이 20%가 더 나와요. 겨울에는 또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끼는 의미에서 이제 끄게 되고, 때로는 이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불꽃이 보이는 난로를 과열하거나 전기가 누전되면 그런 일들이 교회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부목사 때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뭐 전등이 켜있든 안 보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의 마인드는 그것이 다르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가 다 달라요. 사도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전환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지만은 공통점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의 유익과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개척하면서 오래 머물지는 않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이상 사역하다가 헤어질 때 특별의 정을 나눈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들어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을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교회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커다란 희생이 지불되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이 자기 피로, 이렇게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더 적절한 번역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었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 하시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자, 교회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창세전에 계획하고 부르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콜링이라고 불러. 소명이라는 말을 쓰고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배당이라 성전이라고 불러야 되고,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 형태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교회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금이나 음으로 줄 수 없는 고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성장했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알아요. 그 뭐냐면은 구약시대의 예배는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물로 피를 흘려서 속죄행위를 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 의식을 했던 것은 유효기간이 짧아서 1년 정도, 아무리 길어야 1년. 그럼 매년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전에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러므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석금이 필요해요. 근데 보석금이 엄청나요. 그럼 누군가가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보석금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없는 이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유업을 얻었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 교회 다움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참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경계될 사무가 있어요. 4가지 무. 첫째 무가 뭐냐? 예배 없는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예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실종될 수 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 코로나 시대에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사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무가 뭐냐?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돼요. 양의 생명은, 양의 안전은 목자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목자의 시선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다윗 같은 목자는 사자가 곰이 해치려고 해도 이리가 달겨들려고 할 때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목자의 시선 안에 있다면 양은 안전한데 자칫하면 이 코로나 시대는 목자 잃은 신앙생활, 지도자 없는 신앙생활, 그러다 보면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경계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인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 보니까 봉사의 일을 놓게 됩니다. 그럼 봉사의 일을 쉬게 되면은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공고해집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니까
직분자들은 반드시 봉사를 하시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게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근데 운동함으로써 건강이 유지되듯이 성도는 성전에서 뭔가 자기 직분에 따라서 봉사할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 없는 신앙생활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간 지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교회 없는 신앙생활, 무교회주의에 빠질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 일본에는 무교회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꼭 교회에 나가서 모여야 되느냐? 그냥 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요즘에는 혼밥을 드시는 분과 혼술을 하는 사람과 혼자 여행, 혼행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요. 근데 교회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현대사회는 독신가구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누가 세상을 떠나도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교회 형편이 나아지면 해보고 싶은 게 독거 노인들 우유 배달을 꼭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유 배달하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가 일정한 재정을 지원하면은 그 사람들이 매일 가서 우유를 넣는데 우유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다면 그 집에 뭔가 병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센터가 옆에 있으니까 사회복지사한테 연결해서 가보라. 그러면 어른이 아프시던가 아니면 돌아가셨던가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싶은 이유가 앞으로 이제 현대사회가 홀로 계시는 분이 많아요. 자녀들과 함께 안 살아요. 그렇다고 또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현대사회가 교회가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은 정말 병원에도 좀 우리 차량으로 이용해서 모셔드리고 치료받게 하고 또 아니면 돌아가시면 장례를 도와드리고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독부가 있다는 거 아세요? 고독부. 우리가 여성부가 있잖아요. 여성의 지위와 인권을 위해서 여성부가 있는데 프랑스는 고독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독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외로움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는 현대사회가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외로움에 대한 대안. 큰 교회는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과 셀과 목장과 구역을 나누었어요. 지금 이제 못 모이는 상황인데 4인 이상. 교회는 반드시 셀이 필요한 게 그런 이유예요. 외롭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필요한데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필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마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회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래학자들이 많은데 레너드 스윗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 네 가지 형태가 있더라. 포엠이라는 형태가 있죠. 포엠. 첫째 M이 뭐냐? M자는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초대교회는 미셔너리죠. 모든 교회의 역동성이 복음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되었어요. 그게 미셔너리 처치인데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는 사명에 충실했던 교회가 초대교회니까 미셔너리 선교지향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뭐냐? 이제 교회가 신앙의 자유가 허용됐어요.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제도적 교회가 됐고 조직이 생기고 행정이 들어왔어요. 그런 교회를 미니스트리 처치라, 사역하는 교회. 두 번째 형태가 사역하는 미니스트리 교회를 두 번째 M이라고 불러요. 첫째 M은 미션, 선교지향적 교회고 두 번째로는 사역지향적.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직분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직분이 생기게 되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직분 세웠잖아요. 사도, 또 목사, 전도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니스트리 처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형태는 뭐냐면 메인텐스 처치라고 불러요. 현상 유지적 교회. 그러니까 기득권에 안주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적 교회, 전통을 자랑하고, 그게 중세교회라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성경 말씀의 권위 보다가 교황의 권위, 교회 전통을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답지 않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왜? 교회다움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경고다. 교회다움을 회복하라고. 코로나 시대는 현상유지, 기득권을 앞세우고, 그러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겠습니까? 메인텐스 처치. 네 번째 가장 심각한 교회는 뮤지엄 처치입니다. M, 뮤지엄, 박물관 교회. 화석화되고 죽어 있어요.
언젠가는 사라질 교회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조직체가 아니고 생명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죽어있으면 소멸되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소멸되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교인이 급증하고 탈종교화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앞당겼다는 것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시간이 확 당겨졌어요. 제가 볼 때는 4, 5년 당겨졌어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2021년인데 이제 2025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3, 4년간은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걸리거든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 보면은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고 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읽고 14절을 보시면요,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뭡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건 소유의, 이것은 이제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안전의 의미가 있고, 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 보증이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보증을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이다.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하나님의 자녀다. 그 보증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을 찍었다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집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집을 안 당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구원이 확실하다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도장을 찍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를 묵상하다가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있죠?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무엇을 지어요? 네.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모델하우스가 잘 지었다 그러면 청량률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올라요. 많을 경우는 100대 1대요. 줄을 쭉 서야 돼요. 자, 천국을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외로운 자를 돕고 교회가 선언이라면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텐데, 우리가 모델하우스가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시원치 않으면 지원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지역에 따라서는 얼마나 청약이 많은지요. 100대 1도 넘고 그래요. 자, 그러면 모델하우스가 완성될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자.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게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인도하여 가리라. 그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완공되면은 입주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때는 누가 보내냐면 예수님이 안 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께서 천국 집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순례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순례자에게는 힘든 일도 있고 고통도 따릅니다. 재건축할 때 월세를 살고 작은 집 지하방이 있어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견디는 거죠. 저게 완공되면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도 못 살 아파트의 청량률이 100대 1인데 교회는 왜 이렇게 줄을 안 서서 들어오는지 나는 그게 이상해요. 천국에는 왜 이렇게 지원자가 없는지. 그건 뭐냐면은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 성경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사탄이 사람들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13절 14절에 보면 마귀의 계율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파트가 분양된다 그러면 그렇게 몰려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일에는 이렇게 줄 서지. 긴데 보면은요, 청약하는데 줄 보면 새벽부터 줄 서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줄이 없을까? 사탄이 우리 눈을 가려갖고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간사한 유혹에 물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져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띠려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은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대사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은 그 대사관 직원의 월급을 미국에서 줄까요? 한국에서 줄까요? 안 받아봐서 모르시네. 월급을 안 받아봐갖고. 장로님, 그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월급 보수는 한국 정부에서 줄까요? 미국 정부에서 줄까요? 한국에 주지요. 그러므로 치외복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치외복권에. 한국에서 모든 경비와 재정 지원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 땅은 미국에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산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법에 따라야 되냐면 미국 법을 따르면 안 되고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법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법을 따르느냐 교회 법을 따르느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가 로마의 법에 순종했다면 순교자가 안 생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가 시키는 대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절대 순교자가 안 생깁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생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왜 죽였을까요? 가이사가 황제라는 것이 그때의 인사였어요. 가이사, 줄리어스 시저를 성경에는 가이사가 주시다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너 이리 와. 다시 한번 말해봐. 가이사가 주야, 그리스도가 주야. 그럼 그리스도가 주님이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느냐? 미국의 한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에서 재정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지 세상 법을 두려워해갖고 세상 법을 따라서 되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크고 또 늦게 믿었다고 믿음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가 사도 바울은 훨씬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했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이 12제자인데 12제자보다가 더 큰 기독교 역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꼭 믿음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내가 좀 이렇게 걱정하면 우리 장로님, 우리 재정부장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확실히 우리 장로님이 믿음이 나보다 더 좋으시구나.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역량만큼 숫자가 증가하고 장로님들의 영적 수준만큼 교회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요. 목회자의 능력만큼 수가 성장하고 장로님들의 영적 수준만큼 교회의 질이 형성되는 거니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될 때는
99% 헌신된 100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100% 헌신되는 10사람 때문에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10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기독교를 말살했고 늦게 됐죠. 적어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가 서기 37년경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할 때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거 아니잖아. 그러므로 교회는 꼭 알아야 될 게, 교인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로 연합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서 그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정의 내릴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로 연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목이라 그런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깨, 책임을 지는 어깨일 수도 있고, 권사님들은 손과 발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우리 모든 일꾼들은 또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 지체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때로 따로 떼어 넣으면 죽는 거예요, 분리되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고 함 힘써 지키라.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사랑으로 섬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진지한 구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고, 교회답다는 게 뭐냐, 성도답다는 게 뭐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의 피조물.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1000명 되는 교회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대부분의 대답이 89%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미국의 경우입니다. 89%가 나와 내 가족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답이 나왔어요. 한국의 경우도 아마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목회자들한테 조사하면 달라요. 자, 11%만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곳이라는 것은 11%고, 89%는 나와 내 가족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교회를 왜 존재하는가는 이유를 댔는데, 어떤 게 맞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불러서 구원시켜서 그들을 성장시켜서 또 다른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재생산.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그 칼빈의 한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 어머니도 결점이 보이거든요. 자, 어릴 때는 엄마가 최고고 엄마가 완벽해 보이지만 어른이 되면은, 그러면은 부족하고 결점이 있다고 버립니까?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결점이 있어요. 그럼 불완전하니까 내가 모른다, 무관심해야 될 거냐? 무관심할 대상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칼빈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눈에 비치는 아빠의 모습은 어떤 거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작문 시간에 아빠는 왜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내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현대를 북건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은 학교 갈 때 아버지가 안 보이고, 또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니까 아버지 존재를 모르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아빠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된다면은 뭐 그렇거니 하지만은 믿는 사람에서 시각에서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는 마치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 역할을 하고 가정의 역할을 해서 돌봐야죠. 아이가 태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서정수 시인은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우리 이제 가을 되면 이런 시 많이 알잖아요. 한 송이 국가를 피우기 위해서, 국가협에서. 그 미당 서정수 시인은 철저한 불교 신자고 뭐 불교 재단의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미국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윤영주 장로하고 자녀들이 친합니다. 왜냐하면 윤영주 육촌형이 윤동주 시인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윤동주 시인하고 이제 육촌간이니까 이제 같은 이제 직업이 비슷하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그 미당 서정주 시인이 나이 많아서 미국에 자녀들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 구역역에 셀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응접실에서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다가 본인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당 서정수 시인은 불교적인 색채의 시를 쓰고 일생 불교 신자인데 마지막 때 자녀들에 의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례식을 할 때 자녀들은 마땅히 교회 직분자니까 교회장으로 하자 그러는데 동국대학교에서 또 안 된다고, 동국대학에서 어떻게 기독교장으로 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례식에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동국대학교 가서 또 불교식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해외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처치 플랜팅, CP라고 불러요. 근데 CP라는 말,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심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를 심어야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하나님 말씀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는 계란의 운명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계란의 운명은 하나는 후라이가 되는 거고 보통 하나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죠, 뭐 후라이가 안 되는, 왜 본문을 남겨놓으라는데 자꾸 그렇게 빨리 살아. 자, 계란의 운명은 썩어지든가 아니면은 일회용으로 끝나든가 병아리가 되어 또 다른 형태로 살아있든가 두 종류예요. 여러분의 운명도 그래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현대의 비극은 진지한 구도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공자는 진지한 구도자예요. 공자는 유교를 만들었지만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돌을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진지한 자세가 청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일인데, 저는 청년 때 태백산에 쌀하고 반찬만 가지고 올라가서 그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독교가 진리냐 불교가 진리냐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서적 성경과 불경을 갖다 놓고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거기다가 이제 바쳐야 되거든요. 저는 한때는 불교가 상당히 차원 높은 그런 반야신경, 열반경, 금강경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 보였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불교로 안 가는 이유는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 석가모니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하나님이라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자신 없는 데 가서 일생을 맡기기는 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에이든 토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에이든 토제가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뭐냐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속적인 욕망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내가 이거 세상에서 이걸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갖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50년, 60년 다녀도 하나님 절대 못 만난다. 왜? 하나님이 이용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 생애의 목적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운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자, 선교할 때 보면은 라이스 크리스찬 말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쌀을 줘갖고 라이스를 줘갖고 사람들을 모으는 건데 오래 못 갑니다. 바이블 크리스찬, 영적 양식을 먹는 성도를 양성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저는 교회 학교가 아이들 선물을 주는 건 필요한데 너무 많은 물량 공세로 아이를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오래 갈 열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는 하지만 잘 생각해, 말씀을 줘야지. 그러니까 선물이 필요하긴 한데 선물에 너무 의존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명 말씀을 줘야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론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 주님이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피조물이 교회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고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콜링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씻어버렸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백성이고 천국 갈 자녀라고 인정받은 모임,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무더위와 또 장마가, 늦장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로 격려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귀한즉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로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목사와 교사와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주셨으니 다 성도를 온전하게 도우라고 섬기라고 직분을 맡기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닫고 예수의 성품을 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와 교회담을 회복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